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평화를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삽시다. 네. 우리 동부설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면 문제가 있는 것도 갈등이 있는 것도 화평의 자리로 이렇게 다 바뀌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6일 금요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가면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독도가 있죠. 독도. 그래서 독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아마도 독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왔고 거기에 따른 자료들도 공개해왔지만 이번 올림픽 때 독도 관련해서 이제 꼼수를 쓰고 IOC가 또 일본 편을 들고 은근히 그 편을 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니다 여기면서 아마도 공식 온라인 포털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독도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독도 여행 중에 독도는 물론이고 홍도도 못 가봤고 저도 그런데 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울릉군청으로부터 또 그 예약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가기도 험한데 한 번에 470명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원 제한도 있고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데 어렵게 작정하고 가도 또 그 독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되어 있죠. 현재는 동도 쪽 선착장에 들어가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기상 상태가 좋다. 오늘은 가서 입도하고 선착장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도착해서 보면 기상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도를 방문하려고 하면은 먼저 할아버지부터 때부터 이렇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덕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혹시 3대가 덕을 쌓지 못했다면 열심히 덕을 쌓아온 그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하고 같이 가십시오. 비용을 잘 대주면서. 그래야만 아마 입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도에 가기 어렵지만 대신에 독도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입니까?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을 통해서 독도를 열어놓고 로드뷰를 해놓으면 거기서 쭉 둘러보면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뭐 그렇게 구경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또 더 아쉬운 건 그게 언제 만들어 놓은 로드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현재의 모습은 뭘까? 들어갔을 때 현재의 모습은 뭘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독도의 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독도의 이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로드뷰처럼 사용자가 그 카메라 방향을 조절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 보여주는 상황만 볼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카메라가 안 움직이니까 사진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도가 움직이는 걸 봐요. 일종의 CCTV인데 그 원격으로 송신을 해서 국민들이 누구라도 독도를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독도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시간 그 CCTV 독도 라이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서 로드뷰로 쭉 나는 걷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걸으면 굉장히 현장감 있게 그렇게 독도 관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비용은 저한테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이 독도를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것 이것을 일본 측에서
일본 측에서 그 중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태클을 건 거죠. 일본이 지난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독도 종합 전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포털에 대해서 태클을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요. 우리 정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한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면서 포털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일본과 가까워지고 또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고 싶어도 가끔씩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가끔씩 망언을 일삼는 모습이 얄미워집니다. 그래서 한일전이라면 다른 나라한테는 다져도 한일전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지기 힘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자꾸만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태클을 걸고 있죠. 그러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접하고 또 그것을 또 외웠어요. 그래서 독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가면 북위 37, 동경백 37인가요? 거기에 있다 이러고 거기는 뭐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이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가 많이 난다. 노래를 통해 이렇게 외웠는데 행정구역의 변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백길 따라 200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이렇게요. 그래서 87km 정확하게는 87.4km 떨어져 있는 곳이 독도다 이거죠. 그리고 주소도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였는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인데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이에요. 옛날 노래 부르면서 답변하면 여러분 틀려요. 학생들도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 부르면서 독도에 대한 생태를 외우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이랬는데 명태가 더 이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를 주산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도 바뀌었는데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로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연어알, 물새알 또 뭐 해녀 대합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독도 최초의 주민과 현직 이장의 이름을 따서 주민등록 최동덕 2장 김성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독도는 이름도 외로운 섬이지만 근데 한일 관계의 가장 아프고 민감한 부분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기해서 독도 안내 종합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한 것 같아요. 러일 전쟁 초기부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이 전략적 가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전략적 거점을 잘 차지해야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아내면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나라를 강제 병탄할 때에 독도를 제일 먼저 병탄했던 것이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땅의 일부인 독도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략적 거점에 따른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전쟁이에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전에 있었던 제국 침략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한 점령지의 이 권리, 과거로부터 우리가 사용했지만 그때 빼앗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거라는 주장이에요.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에 대한 이 주장,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완전한 해방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 학살, 수탈, 고문, 강제징용 등의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측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외면하고 일부 조건부 사과했다가 또 망언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강화하고 꼼수로 올림픽 관련한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독도가 안 보이고 확대하면 독도가 보이게 하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웃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행태들을 그냥 묵인해야 할까요? 이런 걸 다 묵인하고 그냥 잘 지내자, 과거는 묻어두자,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냥 묶여서 발목 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서 원수지간으로 살아서도 아니 되겠지만 과거를 잊으면 아픈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그에 부합한 성숙한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침략전쟁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은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독도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이 다 정리가 돼야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오는 것보다 주님 오시는 날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이 일본과 끝까지 갈등만 할 수도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과거는 묻어주고 화평과 교류만을 이야기하자니 지속적인 교류의 걸림돌이 됩니다. 화평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꼭 만들어가야 될 과제인데 또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는 사라지고 죽어가고 원수만 늘어난대. 굳이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참 이 화평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화평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화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함으로써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앞부분을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참회하고 회개했죠.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희가 회개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분위기가 금방 끝나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감사하다가 갑자기 주의 분노를 거둬달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또 구원을 달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새롭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저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곳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내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결과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성전을 짓는 일도 힘들었어요.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다윗의 영화로운 그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지어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더 힘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난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도 없어요. 침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가졌던 이 꿈과는 아주 먼 그런 처절한 현실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자니 힘에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시인은 이 속에서도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실 이 화평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세상에 대한 기대, 이렇게 오늘 시는 3단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삶을 살려면,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충돌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입장만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화해를 도모하기 이전에, 우리가 화해를 만들어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대로 하라.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다소 황당합니다. 가능성도 없어요. 왜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황당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일단은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말씀하신다 했던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 억압된 상황, 불안과 염려의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화평의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났겠습니까? 그 말리길이 참으로 가까운 길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 힘이 되어 주실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좋은 예루살렘 땅에서 염려, 불안, 걱정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이미 화평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화평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바로 들려주시는데 화평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토록 어렵고 험난한 화평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화평의 삶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금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화평의 모습을 그리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화평의 모습을 그리는 것.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화평의 모습이 뭔지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쪼잔하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그리고 만들어내실 화평의 나라를 크게 그리십시오. 그러면 작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나 갈등으로 삼지 않고 큰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천국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힘써 성전을 지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백성들은 쉽게 낙심하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불안,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심판과 거기에 따른 두려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병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대한독립 만세,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뭡니까? 일제만 물러가면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전승국 지위를 얻지 못해서 정당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그 우리가 침범했소 하는, 그 잘못했소 하는 사죄도 받지 못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전범국가인 일본 대신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태클을 걸리라, 우리가 해방되었을 그때에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이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내 나라 정책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노래인데 그 음색이 독특해가지고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이 상황을 보면서 낙심과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실 아름다운 화평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절망의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소중한 나라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시인이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생의 승부는 끝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화평이 있어요. 화평. 여러분, 참 오늘 말씀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만나고 입맞춘다. 지난 가을 소나타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죠. 어떤 색깔입니까? 인애, 그 자비의 색깔. 그리고 뭡니까? 바로 정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색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비, 정의, 진리,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균형을 갖출 때에 곧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균형 잡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화평이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애, 그 자비와 뭐가 만납니까? 진리가 만나고 의, 곧 하나님의 정의, 이 공의가 화평과 입맞춘다 그랬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화평과 입맞춘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묵인해 보십시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덧나게 되어 있어요. 화평의 길이 좀 멀어버려도 정의가
공의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그 화평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데 그 화평은 그냥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엄청난 권력 앞에 꼼짝 못해서 잔잔한 그런 상태로서의 평안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 묵인하면서 가는 화평이 아니라 참된 정의가 서 있는 전제 속에서의 화평, 이것을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머물 때에 거기에 참된 화평이 있다는 것, 이것을 시인은 귀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이 입맞춘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에서의 공격으로 또 도망갔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제가 상봉했을 때에 둘이 입맞추었다 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형제 간에 서로 입맞춥니까? 어렵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었죠. 우여곡절 끝에 형제가 상봉했을 때에 서로 입맞추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또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도 화해의 입맞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입맞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입맞추었어요. 또 다윗이 요나단과 친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물로 서로 헤어지죠. 안전을 위해서. 그때 서로 헤어지며 입맞추었습니다. 서로 사랑의 애틋한 입맞춤, 존중에 대한 입맞춤이 사무엘과 사울, 또 다윗과 요나단의 입맞춤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서로 입맞추래요. 근데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진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는 화해가 있고요. 거기에는 친밀함이 있고 우정이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인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참된 구원의 현실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 영광으로 거처하시면서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그곳에 좋은 결과물들을 주시겠대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어 보십시오. 땅이 황폐해지면서 산물이 없습니다. 또 어렵게 산물을 내어도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가운데서 땅이 풍성하게 내는 그 소출을 마음껏 먹는 현실이에요. 그저 이상적으로 저 나라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황당한 비전이에요. 현실은 척박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겠느냐? 황당하다 말하지 마라.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피곤해지고 척박해진 그 삶이지만 시인은 그 삶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너무나 이상적이라 현실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풍성한 삶의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바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저 막연하게 황당하다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화평의 길은 멀어 보일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결정체이고, 사랑 중에서도 정의가 이 화평과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정의와 함께 이 화평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불안과 염려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안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인가가 성취되면 어때요?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진정한 소망, 위로,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시인은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샬롬을 이 땅에 가져오셨건만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 산다면 그것이 곧 불신앙인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의가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그 길에, 의가 닦아놓은 그 길에 화평이 존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화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험악하고 위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실망과 낙심으로 인도하는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아름다운 화평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 곧 인애와 또 진리와 정의가 하나가 된 그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발자국을 남겨놓으실 뿐만 아니라 장애물들을 친히 제거해 주시고 평탄케 해주셔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억지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 화평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갖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좌충우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화평을 가져오신 화평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러 따라가면서 화평으로 응답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화평을 선포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입맞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 화평을 가져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화평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자리이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결단하오며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